그래서 거의 광야에서 약 40여 년을 그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생수를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약속한 땅,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통해서 제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나라 곡식의 첫 열매는 보리입니다. 첫 과일은 뭐죠? 살구죠.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맥추, 바로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솟아낸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의 절기를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곡식 중에 첫 소산을 자기 힘대로, 그리고 자기의 믿음대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럼 맥추 감사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먼저 맥추 감사 절기 제사는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린다. 많은 것을 수확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매년마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흉년이었을 때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풍년이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매 해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당장 급한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들의 말 발굽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거센 함성의 소리가 들려오는 창자가 마치 썩는 듯한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노래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핍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의 고백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에는 먼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인다는 것. 성경에서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인 것입니다. 자꾸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맥주 감사 절기에는 모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사람이 시험 들어보세요. 시험 들거나 타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신앙은 모일 때 부흥하는 것이고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모일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신앙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출석을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는 것이고 모이는 일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일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 성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신 그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모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것은 모이기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맥주 감사절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뭐로 모이라고요?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 절기에 너희는 이 날을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데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 때문에 안 모여도 괜찮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서라도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 것입니까? 맥주 감사 절기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모이는 것,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모이죠. 가족끼리 모이고 친지들끼리 모입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왔구나, 왔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구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맞구나. 잘 살아있었냐.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라는 것, 무조건 모이라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모이라. 모여서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 제사, 예배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번제가 먼저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는 생명을 바치는 제사인 것입니다. 무슨 생명을 바칩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바로 믿음의 확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번제는 바로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명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신하들이 겁이 났어요. 야, 지금 우리 왕이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저렇게 발버둥 치면서 애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하냐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집무실로 나갑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씻고 그리고 몸을 단장하고 집무실로 나가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붙어있을 때에는 혹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셨으니 사람이 어찌할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직무에 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 인간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생명을 연장시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속에 있냐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느끼시나요? 저는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겁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마음이 지옥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냐는 거,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환경 그리고 상황, 여건은 다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통한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불형통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내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소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에 그 소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인데, 이 소제는 하나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 번제는 내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소제는 내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좋은 길,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굴 골짜기와 같은, 아골의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치고 역경 가운데 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지날 때에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그는 믿고 의지했습니다. 소제는 땀을 흘려서 농사하여 지은 곡식을 추수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봄에 씨를 뿌렸으니까 가을에는 반드시 거두는 거야.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고 물을 주고 했는데 가을에 태풍이 불어왔어요.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홍수가 일어나서 다 잠겨버렸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잘 되고 못 되고